중세교회사 교황권의 등장과 로마 감독 그레고리 1세. 우리가 그레고리 1세를 보통 교회사에서 개신교 측에서 인정할 때 첫 번째 교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로마 가톨릭 교황은 로마 교구 감독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통령도 겸임하는 것 같은 그렇게 좀 거칠지만 그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교황권의 등장, 로마 대교구의 대주교가 어떻게 그리고 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수장인 교황이 되었는가. 동방정교회는 그 대교구에 있는 감독을 다 교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복수로 있는 거죠. 그게 원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용어를 오직 로마 감독에만 쓰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황권이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게르만족의 침략, 이동, 그리고 그에 따른 서로마 제국의 멸망 476년,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통일된 그런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서방의 가톨릭 교회가 서방의 유일한 중심 세계가 중심 세력이 됩니다. 따라서 로마 감독은 서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고요. 소위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제국이 성립이 되는 게 AD 800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특별히 더 지도자가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죠. 지역별로 게르만 민족이 활거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의 감독은 마치 황제와도 같은 책임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를 떠나서도 이 세속사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로마 감독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이 서로마나 서유럽은 그 야만의 세계로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는 정통신학을 수호하고 있었죠. 이 아리우스주의는 어떤 신학적 압시연이 아니라 이단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보았듯이 삼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그걸 분명히 지킴으로써 정통신학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걸 베드로의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페트로스 반석이 곧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번역을 그 해석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반석은 신앙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신앙 그 자체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메시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에 내가 그리스도냐? 예.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내가 누구냐? 확실히 얘기해라.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다. 33절에 그리고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대답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3장 1장 12절 13절에 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이 문제의 구절이 이건데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그 베드로라는 말, 페트로스, 세파스, 그 아람어로 케파스 이거는 반석도 되고 또 짱돌, 자갈돌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게 반석이냐 자갈돌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만 그런 반석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 고백을 첫 번째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제자인 거죠. 첫 번째 공식적 고백이고 또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 또 수제자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회가 되는 내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에 많은 그 건축 자재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모든 로마의 감독들이 다 교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래 이 교황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로 파파인데 이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어떤 존경의 그런 의미로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제 헬라어로 그 파테르가 아버지인데 이 파파는 좀 더 좀 애칭 비슷하게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 되었던 거죠. 자, 특별히 모든 대교구의 주교들이 알츠비숍 다 파파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아직도 이 대주교를 파파라고 부르는 거고 서방교회는 오직 이 로마 감독만 로마 대교구 대주교만 파파 또 pop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그 명칭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으로는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 1073년부터 85년까지 재위한 요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가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분리된 후 그레이트 시즘이라고 하죠. 오직 교황이라는 단어는 로마 감독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게 최후로 공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로부터 현재의 교황까지 모든 로마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인, the agent of God, 또 내지는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인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회 측에서 이해하는 교회사에서는 로마의 대주교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서 604년까지 제의를 했고,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가 제의한 590년부터 중세교회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1세를 좀 보겠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전임자들보다 로마 감독 지배의 우주성을 더 강조합니다. 이로써 중세 교황권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요. 태어난 해는 540년 로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로마가 야만족에 침략당하는 참상을 목격합니다. 그런 여러 해 동안에 로마의 높은 행정관직에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중세의 초기 교회 지도자를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정치나 행정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수도원 제도에 강력히 이끌려 로마 근처에 7개의 수도원을 건립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또 콘스탄티노폴리스에 6개월간 머물면서 동방교회 지도자들과도 친교를 갖습니다. 다시 돌아와 로마 감독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수도원의 원장도 되었습니다. 590년에 로마 감독이 전임자가 사망하자 로마의 시민 또 로마의 성직자들이 그를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는 감독 자리를 스스로 거절하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로마 감독으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로마 감독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민족과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로마 질서 확립에 힘씁니다. 이게 군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이미 세속 정치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는 야만족 선교를 강력히 지원하여서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 미셔너리를 나중에 이분이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에 되니까 어거스틴 오브 캔터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을 영국에 파송해서 영국의 구그리스도교 The Old British Christianity를 로마 감독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레고리 1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뭐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권위적인 그런 용칭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The servant of God. 예. 특별히 이 그레고리 1세는 사망에 이르는 7대 죄악을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7대 죄악을 잘 보면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정도가 어디까지부터가 이게 비정상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러스트 색정, 글러터니 대식, 그리드 탐욕, 슬라스 나태, 레스 분노,
envy, 시기, pride, 교만. 뭐 여기에서 나는 이 7가지 모두에서 자유로워 이럴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상응하는 The Seven Cardinal Sins에 상응하는 The Seven Cardinal Virtues도 작성되는데 chastity, 순결, abstinence, 소식, temperance, 절제, diligence, 근면, patience, 인내, kindness, 친절, humility, 겸손. 이 겸손과 굴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굉장히 비슷하죠. 겸손은 humility, 굴욕은 humiliation.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그 종들의 그 비유를 보면은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그 주인이 친구여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해진 자리니까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humiliation이죠. 그러니까 humility가 능동형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서 앉는 것, 성육신. 우리 주님께서 성부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스스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 곧 humility라면 이 사탄이 하는 게 바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눌러서 내려놓은 것, 이것은 humili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낮은 곳에 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곤잘레스 교과서를 보면은 이 그레고리 1세가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이해하면서 거기다 더해서 어떤 그 세상의 그 이해를 거기다 더함으로써 어떤 세속적인 믿음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온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가장 다른 점을 고르라면 나 자신이 개신교도예요 라는 말이 들으려면은 가장 특징이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성경에 근거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가르침이나 내가 이 신학이나 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 성경 외의 것이 우리 신학으로 들어온 건가,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신교도다라고 할 때는 지금도 성경과 자신을 비춰보는 그 정신, 그것이 있어야만 개혁된 교회가 계속적으로 개혁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채설이 언제 등장하는가? transubstantiation. 이게 substantiation.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를 그 화채설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루터가 주장했다고 하는 성찬 이론을 나중에 공제설이라고 말하는데 consubstantiation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츠빙글리가 주장했다는 것은 기념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칼뱅이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31년에 프랑크 왕국의 베네딕트 수도승 라드베르투스 파샤시우스 라드베르투스 785년에서 865년까지 생존한 라드베르투스가 또 Body and Blood of the Lord, 주님의 몸과 피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주의 만찬에 대한 로드스 서퍼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논쟁한 그런 책입니다. 라드베르투스는 이 저술을 통해서 성도가 만찬에 참여할 때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substantiation. 이 발음 잘 안 되네요. transubstantiation. 예. transubstantiation. 예. 이거 이 substance가 트랜스 한다는 말이죠. transubstantiation. 예. 이 액센트가 A에 있으니까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는 만찬시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확증할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예,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 떡이 몸이 되고 잔이 그 포도주가 피가 되느냐, 요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그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가 substance가 이 객체 안에 들어있다고 믿는 것이 그의 로고스론이었고, 플라톤의 로고스론은 이 로고스 자체가 이 실체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플라톤이었기 때문에, 이 라드베르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거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우유성, 우리가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포도주라는 게 포도주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예, 좀 더 붉을 수도 있고 좀 더 옅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뭐 맛이나 뭐 모양이나 뭐 냄새나 이런 물질의 그 어떤 외형적인 것은 모든 물질에 그런 게 있고, 그 안에 어떤 로고스, 어떤 그 실체가 있다.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모든 물체는 우유성과 실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빵이든 포도주든 이 실체가,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사제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빵과 포도주의 실체이지만, 사제가 기도한 이후에, 만찬에서 기도한 이후에는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물질은 불변해도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마실 때,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하기 이전에 마시는 포도주의 맛과 기도한 이후에 마시는 포도주의 맛이나 모양이나 뭐 느낌이나 뭐 알코올 도수나 뭐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이 실체가 포도주와 빵의 실체였다면, 이것이 바뀔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와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로 바뀐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또 술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성찬을 하고 나면은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또 피니까. 그래서 더 그것을 다 마실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념설이나 영적 임재설로 가지 않으면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찬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또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말이 나고 행동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해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찬에 참여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그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성령과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례전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중세교회의 어떤 가장 큰 흐름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을 때 성찬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의식대로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물론 이제 음식보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그 성찬식으로 하게 되었지만 그럴 때 어떤 주님을 기념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성례전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은혜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성찬의 문제가 물론 우리가 성찬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추어서 경시하거나 또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못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면서 좀 더 경건하면서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좀 더 축제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 자체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렵고 이러한 그 화채설은 분명히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 프랑크 왕국의 수도승 고트샤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804년에서 68년까지 생존했고요. 이 고트샤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한 후에 이중예정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예정은 인기 있는 사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정론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트샤크는 정통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데 이미 이 800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400년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400년이 지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아우구스티누스로 가르치면 이단처럼 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은총론을 가르치면 이단처럼 되고 오히려 더 이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트샤크는 정죄되고 여생 20년을 수도원의 감옥에서 보냅니다. 이게 수도원에 감옥이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시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적이 많이 읽히긴 했지만 그의 견해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는 절반 펠라기우스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절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도 맞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이고 이 펠라기우스는 자기 스스로 행위 교원인데 이것이 중간쯤에서 만나니까 이거는 이제 혼합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 절반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인간은 원죄로 타락했으나 자기가 선택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에 기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믿는다. 이게 순서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믿는다. 네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 결과로 네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낳으신 거.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베드로의 고백이나 또 요한복음 1장 12,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세기 초반에 이 오랑주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렇게 9세기 중반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제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 시기에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만 남게 되는, 종교개혁 시기에는 펠라기우스주의만 거의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어디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 시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만약에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건 비정상인 거죠. 그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은 선하고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한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신학은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원형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인간은 원죄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택자에게 믿음을 주시어 구원하시고 불택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이중예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중예정은 결국 기독교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됩니다.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그 의지가 당연히 선택하지 않은 쪽에는 불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중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고요.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이 분산되고 봉건주의가, 중세 봉건주의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프랑스 지역에서 교회의 세력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이제 이 세속 권한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소망이 사라지자 교황이 일치와 소망의 근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황권 우월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교황권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속군주와 대주교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그 예를 들자면 먼저 9세기 중반에 9세기 중반, 그러니까 850년 경에 교황권 우월주의를 강조하던 이들이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시도리안 교령집,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거짓 문서로 밝혔기 때문에 앞에 수도 이시도리안 디크레터스라고 부르는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7세기에 이시도레 오브 세빌레가 편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850년경에 프랑스 사람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50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편집해놓고 이미 그때부터 자기들보다 약 한 2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들은 이 문서가 로마의 속사도 클레멘트로부터 시작해서 8세기 중간까지 로마 교황의 결정사항을 담은 문서다. 이 8세기 중간까지랑 말이 안 되겠죠. 예,
이시도레까지의 그 문서를 담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시대성이 그때만 해도 이 학문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성이 그렇게 불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문서가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조작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모든 조작이 그렇잖아요. 모든 조작이라는 것이 다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진실된 부분만을 보고 이건 진실이야, 그렇게 찾으면 틀리는 거죠. 제가 퀴즈 문제를 낼 때도 보통 이제 문항을 4개나 5개를 주고 맞는 것을 찾으세요,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할 때, 틀리는 거에서도 그 어떤 그 문장의 한두 부분만 틀리는 거예요. 또 맞는 것을 찾으세요 할 때는 그 문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맞아야 되고, 나머지 틀리는 것들은 일부분들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맞는 것은 전체가 다 맞아야 맞는 거고, 틀리는 것은 일부만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속에 거짓을 슬쩍 뿌려 놓아도 그 거짓 부분이 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분별력인데, 나중에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불리는 그 영어권에서 제롬이라고 불리는 히에로니무스의 라틴 볼게이트를 이렇게 다시 봤더니, 이게 번역이 상당히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성립되는 중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번역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될 곳에 고백성사를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다시 보면서 종교개혁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위조 이시도리안 교령집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황은 처음부터 최상의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세속권보다 우월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런 그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결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감독은 누구든지 직접 교황에게 호소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중세 여러 이제 부족국 어떤 영주들과 국가들이 크면서 중세의 국가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감독이 어떤 예를 들면 프랑크 왕국 안에 감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감독은 프랑크의 그 왕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잖아요. 그리고 교황에게 볼 때는 교황의 감독이잖아요. 그럴 때 감독은 누구든지 직접 교황에게 호소할 수 있다. 교황이나 감독은 세속 통치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감독이 치해법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세 교회 내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사실 뭐 중세를 넘어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과 세속 정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세속 정권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로마 교회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황 니콜라스 1세가 제위할 때가 858년에서 67년인데, 이때 교황권을 어떻게 확대시켰나를 보면 강력하고 유능한 교황이었고 교황권을 주장하고 실현합니다. 자, 위조 이시드리안 교령집을 바탕으로 교회는 모든 세력 권력보다 우월하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황이다. 감독들은 교황의 대리인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세속 권력자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교황이 그것을 이렇게 번복하거나 무효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자면 한 권세 있는 독일 귀족이 그의 부인과 이혼하고 첩과 결혼하고자 할 때 그 부인은
지역의 대주교에게 호소했으나 해결받지 못했고, 그래서 직접 교황 니콜라스 1세에게 호소하였고, 교황은 대주교를 정죄하고 또 그 귀족을 강요하여 부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 혼인의 신성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혼인도 이게 그 하나의 그 성례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혼인이 성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 신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성례다, 이 신비를 미스테리움 이것을 갖다가 성례로 세크라멘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혼인을 성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례로 된 가정이 깨질 수가 없다. 혼인은 그래서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혼이 불가능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에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이혼을 합법화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편이 실제로는 자기 아내를 두고도 또 다른 사람을 이혼을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중혼하고 아내는 오히려 아내로서의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혼을 하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 또 재혼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불법화가 되면은 실제로는 오히려 여자들의 그러한 권익이 훨씬 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미 같은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혼율이 제로. 그러나 막상 가보면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여자들의 권익이 인정받지 못하는 실제로 아무런 재정적인 그런 것도 못 받고 오히려 어떤 법적인 어떤 보호도 못 받는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윤리적인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 1920년경에 수정화법 18조로 금주법을 이렇게 제정해 놓고 완전히 전혀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법만 키우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도덕적인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 또 니콜라스 1세에게 또 다른 일은 어떤 대주교가 있었는데 대주교가 감독을 폐위시키니까 그 감독이 니콜라스에게 호소했고 교황은 위조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근거로 폐위된 감독의 회복을 명함으로 대주교를 견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교황권이 강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바탕으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책이 이제 근거 있는 문서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근거가 되는 문서가 그 자체가 잘못된 문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서라는 결국 인쇄가 있기 전에는 필사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서가 맞는 문서인지 맞지 않는 문서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인쇄술이 나오기 이전에 모든 문서는 필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 비평을 통해서 사본을 대조해서 원문을 찾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의 어떤 진실성을 파악하는 이것이 참된 문서인가 거짓 문서인가를 하지 않으면 거짓된 것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위조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그거에 근거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가장 틀린 점은 개신교회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에 맞추려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어떤 결정 또 교황의 명령 이런 것을 가지고 근거를 내다 보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준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과 비추어 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아주 핵심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 니콜라스 1세는 동방교회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를 향해서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마이클 3세였는데요. 842년에서 67년까지 재위했고 주정뱅이 마이클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집니다. 마이클 더 드렁카드. 그의 삼촌인 바르다스가 황제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는데 그도 역시 불안당이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는 이그나티우스, 페트리아크 이그나티우스 오브 콘스탄티노폴리스 58년까지 재위했던 분인데요. 바르다스가 불안당이었기 때문에 만찬을 주지 않습니다. 대주교 이그나티우스는 그래서 황제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대신 유명한 학자이었던 페티우스가 대감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서방의 로마 교황 니콜라스 1세에게 호소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 황제에게 제재를 당했는데 동방의 이 대주교가 서방의 로마 교황 니콜라스에게 호소하는 거죠. 교황 니콜라스는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이 황제에 의해 융숭한 대접을 받고 페티우스의 학문에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그나티오스에게 불리한 보고를 교황에게 올립니다. 그러나 교황 니콜라스는 이 보고서를 신뢰치 않고 페티우스가 폐위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페티우스가 5가지를 들어서 전체 서방교회가 이단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걸 잘 보면요, 여기에 이단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성령 발출론에서 필리오케를 교회 신조에 삽입하였다. 자, 이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지만 이게 무엇을 강조하냐의 문제이지 이게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부로부터라는 말은 훨씬 더 성부의 어떤 그 우선성, 또 질서를 강조하는 거지만 또 성자로부터를 넣음으로써 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하여 온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오케, from the son, 성자로부터,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것은 뭐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 동방교회는 오늘날도 이거를 가지고 서방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방교회는 토요일마다 금식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단이다. 사순절 기간에 우유나 버터나 치즈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그래서 이단이다. 우유, 버터, 치즈 다 이게 소에게서 나오니까 동물성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직자에게 독신제를 요구하였다. 이 동방교회는 성직자에게 독신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유아세례,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죠.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서방교회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견진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에게만 주었다. 견진은 성령께서 오시게 하는 그런 일종의 안수길인데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나누어 받음으로 영생이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것인데 서방교회는 감독만이 견진을 할 수 있었으나 동방교회는 모든 사제도 견진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것도 신학적인 게 아니고 처음 것만 약간 신학적인 거지만 이런 걸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근본적으로 큰 신학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교황 니콜라스 1세가 잘못을 행했다고 결정을 내리고 교황의 행위를 정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큰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로 서로 분리되게 되는 거죠. 훗날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최종적으로 분리될 때 페티우스의 5가지 서방교회 정죄에 단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서방교회를 정죄하였고, 이로써 동서방교회가 분열되었다. 무교병, 유교병 그런 걸 가지고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는 거죠. 사실 전혀 분리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분리가 됐다는 사실을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실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1960년대 바티칸 II 에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분리된 것은 정확하게 1054년이고, 이 1054년에 분리될 때 이 레오 9세의 서방교회의 교황인 레오 9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대사들을 파견하고, 그 이제 대표가 이제 훔볼트라는 사람인데, 소피아 성당에 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감독과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고 파문하는 문서를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분리가 된 거죠. 1054년. 그래서 이것을 그레이트 쉬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동로마 황제 주정배기 마이클의 사망 이후에 새 황제는 서방교회 화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 페티우스를 폐위하고 이그나티우스를 복귀시킵니다. 그러나 후에 이그나티우스가 죽고 나서 페티우스가 다시 복귀되었고, 유능한 학자였던 페티우스는 책들의 거울이라는 저술을 남깁니다. 그 저술은 그가 약 300권에 달하는 많은 고전을 읽고 요약한 책입니다. 그가 요약한 책들 자체는 많이 상실되었지만 그 책들에 남은 내용이 이 요약을 통해서 현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 동로마 제국과,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알력과 갈등이고요. 자, 또 중세에 일어난 중세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클루니 수도원 개혁 운동입니다. 클루니 개혁 운동은 원래는 수도원에서 일어난 강력한 운동이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교황청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910년에 아퀴테인의 공작, The Duke of Aquitaine의 공작인, 그러니까 또 Duke of Aquitaine, 아퀴테인 공작, 이분의 별명이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한 윌리엄, 경건한 비렐름, 윌리엄 오브 더 파이어스, 918년까지 동부 프랑스의 쿨룬이라는 곳에 수도원을 건설하게 됩니다. 쿨룬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이 많은 타락에 반대하고, 수도원이 타락하는 것에 반대하고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감독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수도원으로서 교황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고자 했습니다. 수도원은 프랑스에 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고자 함으로써 좀 더 어떤 자국의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고 좀 또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포함하겠다고 하죠. 이들에 의해서 서방 수도원의 일반적인 규율인 베네딕트의 규율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실시됩니다. 클루니 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직 매매 제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곳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자신도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8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몇 절부터 나오냐면은 시몬이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등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요 시몬이 원래는 여기 보니까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래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이 이제 마술사였는데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 마술사로서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도 이 빌립이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은사를 얻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니?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온 이 시몬이라는 말에 Y를 붙여서 시몬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루니 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직 매매 제도, 또 니굴라당, 이 니굴라당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성직자들, 이렇게 소방교회는 이제 성직자의 결혼을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경원시하다 보니까 니굴라당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클루니 개혁 운동은 수도원만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작하였으나 곧 교회 전체를 개혁하려는 운동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하인리 3세였는데요. 영국의 헨리 3세 1056년까지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클루니 개혁 운동의 지도자들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교황권은 이탈리아 귀족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고 이탈리아 귀족들은 교황권을 팔고 조종권을 행사합니다. 이 하인리 3세는 이제 그 독일의 황제죠.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하인리를 헨리로 읽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헨리 3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인리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리 3세는 이 문제에 개입하여 이탈리아를 침공하고 교황을 폐위시키고 차후 여러 교황을 직접 임명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삼촌을 교황으로 임명하는데 그가 바로 교황 레오 9세입니다. 교황 레오 9세는 좀 더 이제 개혁하는 개혁 교황인데 교황 레오 9세는 황제 하인리 3세가 시도한 개혁에 동조하고 그는 정당하게 선출되기까지는 교황직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교황직을 받은 후에 즉시 추기경단을 재조직합니다. 추기경단은 칼리지 오브 카디널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원래 추기경은 그때까지는 로마 근처의 중요 교회의 감독이나 사제나 부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숍, 프리스트, 부제. 지금도 이 추기경단은 이렇게 감독 추기경, 사제 추기경, 부제 추기경 이렇게 세 계급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추기경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황의 고문단으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로마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동로마 제국의 황제나 혹은 로마 지역의 통치자 중에서 실세들에 의해서 뽑혔었습니다. 이제 교황 레오 9세는 이 로마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기경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임명된 추기경 중에 힐데브란트를 포함해서 중요 인물이 추가되었고, 이때부터 세력이 성장한 추기경당이 교황 니콜라스 2세의 재임 시기인 1059년에 가서는 교황 선출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단에서 이제 주교급이 나중에 교황 피선거권도 갖게 되는 거죠. 자, 교황 니콜라스 2세는 1059년 부활절에 라테란에서 113명의 감독을 소집해서 종교회의를 열고, 이게 라테란 종교회의입니다. 교황은 세속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추기경단에 의해서 선출제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레오 9세는 성직 매배와 성직자의 부도덕을 정죄하고 교회를 개혁합니다. 1054년에 이 교황 레오 재직 당시에 동서교회가 최종적으로 분열되게 된 거죠. 자, 이 라테란이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황의 성당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식 이름은 Papal Basilica of Saint John Lateran 혹은 Archbasilica of the Most Holy Savior and the Saint John the Baptist and the Evangelist at the Lateran 내지는 Cathedral of Rome 이렇게 불리는데요. 로마 대감독이기도 한 로마 교황의 주교자가 있는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으로서의 그 교황자는 바티칸에 있고 로마 감독으로서의 주교자는 이 라테란에 있는 거죠. 이 라테란은 이 바티칸 외부에 있는 겁니다. 라테란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땅을 희사받은 로마 감독 밀티아데스에 의해서 건축되어 324년에 로마 감독 실베스터 1세에 의해서 헌당됩니다. 그러니까 라테란은 원래 이 콘스탄티누스부터 있던 궁전이었고 그것을 324년에 이제 예배당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곳에서 공의회가 5번이나 열리게 됩니다. 1차 라테란 공의회는 1123년인데 이게 9차 공의회고, 2차 라테란 공의회는 1039년인데 이게 10차 공의회고, 3차 라테란 공의회는 1179년인데 이게 11차 공의회고, 4차 라테란 공의회는 1215년인데 제2차 12회 공의회, 제5차 라테란 공의회는 1512년부터 17년까지 18차 공의회. 그래서 라테란 성당은 지금도 바티칸 영토 외에 위치하고 있고 바티칸처럼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도대체 바티칸은 뭐고 라테란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